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비상계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나라에 큰 사건 하나가 터져서 나라 전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있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된 정부 요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이 투입된 요원들에게 어느 날 큰 불상사가 닥칩니다. 범인을 쫓다가 한 요원이 총에 맞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같이 수행하던 요원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자 주기도문을 따라하게 합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 사람이 숨을 헐떡이면서 주기도문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다 따라하고 이제 아멘 할 차례가 남았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남긴 말은 인샬라였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 그가 붙들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알라였죠. 그의 마음속에 평소에 알라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그 요원이 계속 움직이면서 크리스천처럼 보이거든요. 크리스천처럼 보였으나 실제적으로서는 무슬림이었던 거예요. 속에 그걸 담아놓고 있었죠. 겉으로는 크리스천 같았으나 속은 무슬림이었던 그 사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여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정작 속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다. 오늘 나는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운행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400년간 그 어떤 예언자도 어떤 말씀도 이스라엘에게 확실하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현실은 점점 더 고단해져 갔죠. 주변 열광의 압제가 계속되었고요. 잠시 잠깐 마카비 혁명이 성공해서 한숨을 돌리긴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내 다시 찾아온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그들은 긴 세월 동안 오랜 고통 속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안에 커져간 것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였죠.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께서 속히 오시기를,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다윗 왕조의 영광의 시대로 돌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그들의 가장 강한 열망이었던 거죠. 그렇게 지내오던 어느 날 한 사람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에겐 자신들의 꿈이 성취되는 가슴 뛰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외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모여들었을까? 그가 신기한 인물이었었을까? 좀처럼 보기 드문 그런 사람이었었을까? 아니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공통분모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그들은 간절히 열망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하니 가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다가갔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가슴은 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했죠. 정치적 독립, 민족적 영광, 다윗 왕조의 재현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달랐죠. 하나님께서 요한의 마음에 담아놓으셔서 터져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는 한 민족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 온 세계 온 민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통치를 받아 누리는 본래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바로 거기에 근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이 간극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들은 현실 세계의 이스라엘만 회복을 원했어요. 그 증거가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을 때에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한 그 질문의 내용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때 제자들은 묻죠. 예수님, 이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때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세요. 그거 상관하지 말라고. 본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당시 상황이 그래서인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 앞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회개하라 였어요. 물론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순서가 좀 다릅니다. 시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너희들의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라는 요청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회개랍니다. 이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어요. 방향 전환입니다. 감정적 뉘우침을 넘어서서 이것이 왜 잘못된지를 점검하고 바른 방향으로 삶의 태도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실 요한이 여기서 추구한 회개는요, 그들이 일상적으로 저지른 도덕 윤리 이런 어떤 범죄 사실 잘못된 행동에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잘못 갖고 있었던 그 자체를 돌이킬 것을 촉구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스라엘인지, 야훼 하나님을 따르는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바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룩한 초청이었던 것이죠. 이건 오늘 요한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메시지였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오늘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궁극적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요청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펼치자 그것을 점검하고 따져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외쳤던 강한 권고였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였어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입으로만 해서 회개가 아니다.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너희가 방향을 돌이켰다면, 거기에 목적을 분명히 가졌다면 그것에 따른 결과가 나올 거 아니냐. 너희가 정말 회개했다면 그 열매로 너희들의 회개를 증명하라. 그럼 왜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삶을 통한 증명을 요한이 요구를 했을까요? 이걸 쉽게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갔습니다. 정착해서 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한국인의 정서와 한국의 법령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 보면 미국에선 걸리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쉽게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 갔으면 미국을 이해하고 미국의 법을 따라 살아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를 촉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신들이 관장하는 세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함께 나누자고 하잖아요. 변화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변화받는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걸어가는 복이 된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에 합당한 믿음의 존재로 서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지금 어떤 행위적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해서 뭔가 조건적이고 거래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임한다?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응답, 반응의 그런 길에 있음을 봐야 됩니다.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거죠.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모든 요청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내적 상태를 취하는 것을 말해요. 그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도끼가 나무에 이미 놓여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즉 여기서 나무를 말한 것은 열매를 생각해서 한 말입니다. 열매는 나무의 결실물이죠. 나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고 열매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구태여 사과를 맺어야겠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사과 나무가 되면 사과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건강한 사과나무가 되면요. 즉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구해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교회 다니는 것으로, 믿음의 가문 안에 살아가는 것으로, 오랜 세월 신앙생활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를 위해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시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추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적 변화를, 내적인 믿음의 상태를 여러분이 세우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청에 거룩한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요한을 미리 보내셔서 이것을 준비하게 하신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자비의 시대를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자비하심 아래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나는 믿음의 가문에 서 있다고,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해왔다고, 그러한 사실들에만 우리가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가치와 세계관을 분명히 소유하여서 마땅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깨우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과 여건 가운데 주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걷고 행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은혜로 수놓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